오늘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지난 주일인데 인터넷 예배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바깥의 학교들도 고3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시작했고 4주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이 뉴스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좀 기도하게 되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을 보니까 학생들이 돌아올 때 플랜카드를 걸어서 너희들이 없는 학교는 속빈 강정 같았어 뭐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 놓기도 하고, 아이들이 만났을 때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사람은 참 친구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우리가 주마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육체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또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간에 교제하는 가족으로 또 친구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너무나도 갈급하고 또 사모한 것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건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또 먼저 인사해 주시고 우리가 귀한 이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죠. 절친한 친구 사이를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물고기와 물의 사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한 관계를 이루는 사자성어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이 중국의 역사책인 삼국지에서 비롯된 말이죠. 이 정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있고 야사, 막 각색을 한 이런 좀 소설스러운 책들이 있는데, 이 삼국지, 정사인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 때 위초고 나라로 나누어져서 이 천하를 다투는 이 중국의 나라들이 싸움을 할 때에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량을 영입하죠. 삼고초려를 통해서 영입했을 때 그 밑에 있는 핵심 장수들인 관우와 장비가 반대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영입을 했냐고 막 불만을 품자, 그때 유비가 한 말이, 내가 제갈량과 함께하게 된 것은 물이 물고기를 만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시는 불만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이 관계와 동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갈량은 굉장히 뛰어난 책사이고 또 행정가여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이 정사인 역사책에도 남겼습니다. 후에 나관중이 이걸 삼국지연이 야사에다가 여러 가지 각색을 덧붙여서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로 만든 이 삼국지연이, 우리가 흔히 삼국지라고 부르는, 거기에 보면 이 제갈량이 이 조조의 100만 대군에 맞서서 위나라와 함께 결탁을 해서 10만 정도도 안 되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군대로 어떻게 이 대군을 물리쳤는지에 대해서 신출귀몰한 그의 여러 가지 병법들을 보여주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죠. 물을 이용하고 불을 이용하고 바람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개인 심리, 집단 심리를 이용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한 사람의 모사, 이 책략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역사나 소설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진로를 구해갈 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거 정말 고민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고는 싶은데 정말 내가 갈 수는 있을지, 또 간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 길이 보장되어 있을지 이거 정말 모르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지혜롭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죠.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직업상의, 사업상의 혹은 자녀를 길러갈 때에 지혜롭게 정말 조언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삶이 바뀌어 버릴 수 있죠.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조언자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모략. 가장 지혜로우신 분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또 한 집단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모략이 그 삶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전투,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싸움에 있어서 어떤 전투든 막론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그분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략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8절부터 보시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죠.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되게 묘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끊임없이 싸우기도 합니다. 국경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지금 두 왕국 시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으로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시리아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 때 다메섹으로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러 가잖아요. 그 다메섹이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시리아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기를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민족들이 호전적인 민족이어서 북이스라엘과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 14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이 아마도 여호람 왕일 것 같은데, 이 왕 통치 기간에도 최소한 3번을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합 시대에도 이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성가신 존재가 시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귀찮게 하고 넘어뜨리고 때로는 굉장히 큰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나라가 이 시리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 나아만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로 오게 된 계기가 한 소녀가 조언을 해줬잖아요. 근데 기억나세요? 그 소녀가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 나아만과 이 아람 군대가,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약탈해간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소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계속 괴롭히기도 하고 짜증나게도 하고 힘들게도 만들었던 존재가 이 시리아라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때로는 이겼고 때로는 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 본문에는 6장 하반절부터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다 줘서 굉장히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시리아와 승리했을까?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는 라이벌 관계 같은 이 두 나라가 어떤 때에 승리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시리아 왕이 군사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침략을 할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 시리아 왕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꽤 나쁘지 않은 지도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이 8절에도 그렇고 뒤에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왜 졌는지, 왜 문제가 됐는지 회의를 합니다. 지혜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참모들의 말을 들어요. 이런 지도자가 사실 좋은 지도자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정말 독불장군인 사람들 있잖아요. 한두 건은 성공할지도 몰라도 이게 좀 범위가 커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도자는 반드시 옆에 있는 모사, 책략가들, 참모들과 함께 이 회의를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굉장히 강하고 선진적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때로 어떤 나라들은 이 지도자가 귀를 막고 지혜로운 소리를 듣지를 않아 버리니까 그 아픔과 결과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치러야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뉴스들을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리아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사들과 함께 전략을 짭니다. 근데 그 전략이 어떤 거였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를 점령하자, 여기를 매복하자, 이런 군사 요충지를 먼저 점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허를 찌르는 기습을 하는 군사 전략 회의를 지금 참모들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단을 제일 먼저 점령하자. 밤에 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 단을 먼저 점령하기 시작하면 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면서 먹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아니다. 그것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남쪽에 하솔이라는 곳을 먼저 점령하자. 왜냐하면 거기는 상대방이 이 중간에 허리를 끊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마 방심할 수도 있을 거야. 하솔 근처에 산들이 있는데 그 산에 이렇게 진을 치면서 있다 보면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니다. 그러지 말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평야가 있는 그 지역에 맞은편 산에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뒤에서 습격하자. 그곳을 지나가려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우리가 침략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군대가 호변가를 지나서 침략하리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허를 찌를 수 있는 전술이야. 뭐 예를 들면 상상해 보건대 이런 전략 회의들을 막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홀로 방 안에 앉아서 멀리 떨어진 시리아 군대가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엘리사였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 적군이 저기서 막 군사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알려줬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안 다음에 이스라엘 왕한테 다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단을 조심하십시오. 단에 가서 경비병을 막 세워놔가지고 밤에 침략할 수 있으니까 강가에 딱 진을 치고 있어서 아예 침입도 못하게 막아놓으십시오. 시리아 군대가 막 가다가 어떻게 밤에도 지키고 있지? 하고 좌절되어 버립니다. 왕이시여 하솔을 조심하십시오. 하솔에 절대 진을 치지 못하게 거기에 경비병들을 가득 세워놔서 산들마다 지킬 수 있게 하십시오. 시리아 군대가 딱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언덕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몰래 들어갈 틈이 없어서 다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갈릴리 호수 조심하십시오. 저기 호변가를 따라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평야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 군대가 막 알프스 산맥을 건넌 이 나폴레옹의 군대와 같이 고생을 하면서 갈릴리 호변가를 따라서 막 질척거리는 길로 겨우 왔는데 거기를 떡하니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발견했을 때 엄청나게 좌절했을 겁니다. 이 스토리는 지금 이 세 가지는 제가 상상을 해본 건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성경이. 계속해서 굉장히 기가 막힌 기묘한 전략을 짜서 접근에 들어갈 때마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계속 방비하는 것을 겪었을 때 이 시리아 왕은 여기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우연도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되면 이거 우리가 회의한 내용이 새고 있는 거야. 누가 스파이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봐라, 10명의 장수를 다 들라하여라. 10명의 장수가 다 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로 침략해 들어간다는 것을 들은 것은 너희들 10명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3번, 4번, 5번, 6번 저들이 마치 이 정보를 다 입수했다는 듯이 그 길목마다 지키고 있을 수 있느냐? 이는 필시 이들 가운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배반자다. 적과 내통해서 우리의 군사회의 내용을 다 전해준 거야 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 상황을 간파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수들의 충성심이 굉장히 있어서 왕을 배반하거나 혹은 이들이 어딘가를 떠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는 제가 듣기로 저 적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답니다 하고 이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어서 전하가 은밀하게 우리와 대화한 것도 다 듣는 것처럼 알고 있고, 아마 그 능력이 출중해서 왕이 침대 방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서 중얼중얼 했던 것도 다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보니까 이 모사들 중에 꽤 지혜로운 모사들이 있는 거예요. 시리아 이 모사들 중에. 상황을 보아하니 이게 지금 뭐 어떤 배반자가 있어서 모반을 했다기보다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무리 지혜를 짜봐도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저 이스라엘에 역사하고 있고, 그게 바로 엘리사가 아닌가라고 옳게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중간에 정리를 해보자면, 시리아 왕이라는 지도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꽤 괜찮은 지도자고, 이 모사들 중에서도 상황을 간파할 수 있는, 또 충성심이 있어서 배반하지 않는 좋은 이 장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죠. 왜냐하면 이들의 지혜로운 모략을 다 합쳐도 뛰어넘을 수 없는 모략이 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략은 이 세상 모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대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경험과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힘과 모략이 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죠. 그 모략가가 바로 여기서 엘리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특징적인 것은 오늘 본문이 별명을 계속 불러주고 있는데, 그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별명을 9절, 10절, 15절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엘리사를 일컬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이 말은 이전부터 선지자들에게 적용되어서 또 불리웠던 그런 명칭입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계속 계승되었죠. 그래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렇게 계속해서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냥 소유격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그죠?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의 임재를 보여주게 하는, 그것을 반영하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하나님의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와 모략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지혜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다 해야 됩니다. 자기 지혜를 갖고 다 예측해야 돼요. 그 중에 상당수가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자기의 지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클릭 하면 그 아이콘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모략이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즐겁고 보람되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고만고만한 자기 수준이거든요. 결국은 뭐 1 더하기 1 해봤자 2 정도, 뭐 2 더하기 4 해봤자 6 정도, 이 정도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지혜와 집단의 지성이라면, 하나님은 만, 백만, 조, 인간의 말로 표현하자면 유치하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략이 머물러 있는 사람을. 분명히 시리아가 이겨야 되거든요. 이 바보 같은 여호람 왕,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막 굉장히 충성된 군사들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시리아가 전략을 짜고 또 짜고 지혜를 짜내고 또 짜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이겨요. 시리아가 대단한 모략가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사이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뛰어난 모략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인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악인이 싸울 날을 위하여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와 모략으로 이길 듯 해도 결국은 여호와의 모략을 당할 수 없기에, 전쟁의 이김은, 우리 하루하루의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수준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지 않으면 충족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천한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레벨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한계된 육신과 지혜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계속해서 도전하며 싸움을 걸어오지만, 마치 시리아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오듯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상치 못했었던 크고 작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나와 크고 작은 싸움들을 걸지만, 우리는 세상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략으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략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략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가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 지혜를 의지했더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어떨 때는요, 똑똑한 사람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고만고만한 사람들, 도토리 키재기하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자기가 그래도 좀 뛰어나 보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남들이 1시간 공부할 걸 자기는 한 5분 보면 다 깨달아지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생을 수십 년을. 그러니까 자기의 레벨로 볼 때,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수준의 지혜를 죽도록 의지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나름 똑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름 뭔가 하나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더 큰 좌절감을 맛보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지혜를 더 강하게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에 환멸을 느끼는 지점까지 끌고 가세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항복할 때까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숨을 못 쉬겠는데 안 멈추세요. 근데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이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많은 공부와 지혜와 세상의 조언들을 가지고 정말 할 수밖에 없도록, 잘 될 수밖에 없도록 갔는데, 내가 기도도 그래도 했고 예배도 빼먹은 게 아닌데, 그런데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계속해서 야, 진짜 내가 땅바닥까지 떨어지는구나. 아이고, 진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곳은 없겠지 했는데 그 밑에 지하 1층이 있네.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2층 밑에 3층, 3층 밑에 이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라고 느껴지게 하시는 중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나의 고집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죄악된 영혼을 항복시키시려고 주께서 내가 주님만 100% 의지하도록 물속으로 이끌어 가시는도다 선언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서 2세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예언했어요. 이 모략과 지혜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임했을 때, 이 메시아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보여준 삶은 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찬송을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머물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이, 분명히 어떻게 봤을 때는 나보다 IQ가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나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 같아요. 분명히 나보다 가진 게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경험이 심지어는 덜한 그냥 청년 정도예요. 심지어는 아직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세상의 어떤 그런 테스트나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잡아낼 수 없는 지혜가 이 아이 위에, 이 사람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인간의 비루한 지략을 가지고서는 다다를 수 없는 레벨까지 이미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르렀기에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함정들을 그저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버려 죽게 하심으로 이 가룟 유다 뒤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옛뱀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되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매맞고 피 흘리고 온갖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하심이 모든 백성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승리가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구나 라고 찬송하게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모략에 접근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략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자기 수준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수준으로 정의할 때 스물스물 밀려 들어오는 좌절감과 우울함과 패배감, 그들을 친구 삼지 마십시오. 당신의 참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의 참된 수준은 하나님의 모략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신은 이 엘리사가 보여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적들은 이 시리아 왕이 보여준 것처럼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승리했을까? 사탄은 당신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 앞에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함께 하실 때에 지혜만 주시지 아니하고 실제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시리아 왕이 이 스파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지혜로운 신하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다 신적 지혜로 말해주는 걸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시리아 왕이 그놈이네, 잡으러 가자 하고 도단으로 쳐들어갑니다. 정말 조그만 시골 동네에 머물고 있었던 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 실소가 터집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시리아 왕이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그러니까 주력군이에요. 주력 부대를 보내서 밤을 틈타 이 성읍을 포위했대요.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가 몇 명이에요? 엘리사 한 명인데 주력 부대를 보내면서 그것도 언제? 밤에 몰래 보내요. 밤에 몰래 보냈는데 그것도 바로 그냥 공격해서 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포위해요. 마치 엘리사가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군대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적군들도. 마치 엘리야 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면 국가 하나처럼 강한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은 때로 국가보다 강합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두려워하면서 밤에 몰래 강군을 보내 포위하면서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싸우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 보통 이 수비수들이 지역 방어를 하거나 혹은 1대1 마크를 이렇게 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때로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이 골을 갖고 위험 지역으로 들어오면 수비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붙죠. 두 명이 양쪽에서 이 압박을 해가지고 절대 못 뚫게. 근데 때로는 약간 농담으로 인간계를 떠난 급의 이 스트라이커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때로 수비수가 3명, 심할 땐 4명, 5명까지 붙죠. 메시 같은 사람이 볼을 잡고 이 골 넣을 수 있는 그 사정거리까지 막 몰고 들어가면 계속 수비수들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5명을 따돌리고 또 골을
집어넣었죠. 엘리사를 상대할 때에 혼자 하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막 소리 짓는 것처럼 이들이 엘리야를 두려워하는 장면이, 이 두려워하는 감정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또 누가 두려워하고 있냐면, 한편 이 시리아 군대가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옆에 있었던 엘리사의 시종이 또 벌벌 떱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난 시종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제까지 없었던 시커먼 군대가 바로 자기들 앞에서 여러 겹을 겹겹이 포위하고 이 동네를 다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산기슭을 살펴보던 이 시종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뭐라고? 누나 일 좀 해. 그러면서 다시 막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는데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저기 보니까 병거들도 있고 말들이 막 그 콧김을 내뿜고 있고 출격 대기 직전 하고 있을 때 이 종이 아마 벌벌 떨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 하나만 만나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너무 당황을 하면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손이 떨립니다. 다리가 덜덜 떨려요. 아마 이 엘리사의 시종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몸을 주체할 수가 없고 덜덜 떨리면서 이 있는 것이라고는 이 엉뚱한 선생님 한 명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자기 생각을 도통 모르는 이상한 이 기인 같은 분이라서 더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몰려왔으니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하고 뛰어 들어가죠. 그때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 편보다 우리 편이 더 많아. 저들의 편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이 말은 황당한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성과 상식,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엘리사 한 명 더하기 종 한 명은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2명이에요. 근데 왜 더 많아요? 말이 안 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광신자나 할 법한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소서. 이 종이 뭘 열어주긴 뭘 열어줘요, 주인님. 저쪽 보라니까. 저쪽을 자꾸 바라보는데 아까 멀리 시커멓게 보였었던 그 시리아 군대 앞으로 자기들 쪽의 지평선이 이글이글 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시리아 군대가 아닌 군대가 서 있는데, 말들과 병거와 군사들이 서 있는데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타서 죽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불말이에요. 말에서 막 불기운이 쏟아져 나와서 도저히 맞서 싸울 엄두도 못 내게 할 만큼 이 포스가 대단한 말들, 병거들, 군사들이 가득 진치고 있는데, 이 적군들이 자기를 둘러싼 것보다 더 많이 수십 겹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편보다 우리 편이 더 많아 라고 한 이 선지자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의 눈을 여실 때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 보거든요. 자기 수준에 늘 갇혀 있는 게 우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그냥 해야 되는 일, 이번 주, 이번 달, 올해에 신경 써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알았는데도 그것마저 까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러워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의 능력보다 나를 들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을 주님 보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양이 이리떼 사이에 간 것처럼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의 일부임을 자각하여 주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외치게 됩니다. 엘리사처럼 똑같이 저들의 편보다 내 편이 더 많구나. 저들의 군대보다 나를 둘러싼 군대가 더 강하구나. 우리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 때마다 이 말을 외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두려움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걸 연습하세요. 그냥 자동으로 습관처럼 튀어나게 내 눈을 열어주세요. 덜컥 할 때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일을 딱 당했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심장이 덜컥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꾸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주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내 눈 열어주시옵소서. 외칠 때에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겹겹이 둘러싸 선한 싸움을 세상 가운데 싸우고자 하는, 비록 미천하고 미약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주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군대를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세상보다 크심을 보게 하소서라고 외칠 때에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재밌으세요. 너무 다양하세요. 제가 아마 중학생 때였나? 아버지가 너 성경 좀 읽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구약을 한번 진지하게 처음으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 불말 불병거 이걸 쫙 주님 보여주신 장면을 보면서 나름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무협지와 이 전쟁 소설을 좋아했던 저에게 이제 다음 장면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싸울지, 막 광선검을 막 하면서 불을 쏘고 화염방사기 이런 걸 막 어린 마음에 상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불말과 불병거가 실제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하나도 안 싸워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는요 불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세요. 여러분 어떤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킬러 혹은 막 이 해결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막 쫙 열면 막 무기가 막 있잖아요. 007 막 이러면서 가서 가구를 막 서랍을 여는데 막 첫째 칸에도 둘째 칸에 계속 새로운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는요 무기가 많아요. 한두 개가 불말 불병거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으로 잡으면 그게 다 무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인격을 가진 것과 인격을 가지지 않은 모든 것들, 숨을 쉬는 것과 숨을 쉬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그냥 원하시면 그게 무기가 돼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냥 막대기인데 홍해를 갈라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무기가 다양해서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싸워서 이기게도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만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눈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 스토리를 계속 이끌어 나갈 때에 오늘 본문이 뭘 보고하냐면 엘리사가 계속 주여라는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이 종의 눈을 여소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이 시리아 군대의 눈을 닫으소서. 20절에 보시면 주여 그 눈들 다시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엘리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대충 아는 사람들은 야, 괴물 같은 대단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엘리사는 항상 뭐 하는 중이냐면 기도하는 중이에요. 항상. 싸움의 이런 단계 저런 단계, 다툼의 이런 국면 저런 국면에서 항상 보면 주여 주여 주여.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삶의 중요한 길목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납작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자로 보였지만 그의 대단한 것은 100%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사를 만난 사람마다 말합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괴물 같은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중에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라고 말하죠. 이거는 더 중요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싸움이 그러니까 두 레벨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싸움과 기도방의 싸움, 이 두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 어디에 승패가 달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의 이 문제들과 다툼들, 싸움들, 전투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또 맞죠. 심각한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똑같았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무찔러요. 이겨요. 근데 모세가 힘들어, 잠깐만 내릴게 하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장에서 져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이러니까 이기네, 이러니까 지네를 깨닫고 나서 둘이 와가지고는 앉아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죠. 이 정확한 그림이에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귀찮게 성가시게 달라붙는 크고 작은 영적인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싸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모략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자들이 무엇에 목숨 걸어야 하는가?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 원수에게, 세상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라도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도방에서 지면
기도방에서 손을 내리면 현장에서는 다 망가진다는 것을, 주님을 동행하기를 놓치게 되면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는 판판히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두 가지 싸움을 늘 싸우고 있고, 이 두 싸움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싸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피가 없이는,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는 걸 상징하는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걸로도 안 되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 커튼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시은소라고 불렸었던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가장 거룩한 존재가 살아계신 면전 앞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청년들도 있고, 경험해 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에게 이 교만해서는,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맛보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두려우신 하나님, 존재하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기도를 통해 그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순간 당신은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싸움들과 전투들을 무엇으로 대하고자 하십니까? 자기의 지혜로 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 경험에 기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략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나에게 가르치는 지혜의 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으시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진명아, 네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느냐? 네가 지금 이 밤을 무엇으로 보내야겠느냐? 말씀해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 앞에 이글거리는 존재로 임재해 계시는 주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자요 우리의 주인께서 계심을 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